마음과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저들을 인도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주 앞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어리석어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죄인들입니다. 기묘거리도 소경이 저희들에게 늘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저희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성전 건축을 감사드립니다. 건축하는 모든 가정이 건립들이 없게 하시고 속히 완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부서들이 부흥케 하시고 은혜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케 하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형통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주시며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늘 건강케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어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7장 24절로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은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태풍이나 홍수나 토네이도 같은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이 태풍이나 홍수나 토네이도를 만나게 되면 집이 통째로 떠내려 가고 완전히 부서지고 또 토네이도에 의해서 집이 통째로 날려가고 온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지역을 토네이도가 핥히고 지나간 뒤에 보면 어떤 집들은 다 무너져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집은 그대로 끄떡없이 건실하게 남아있는 그런 집도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집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든든하게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인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든든하게 서 있었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곧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집을 한 채씩 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집, 또 믿음의 집을 한 채씩 짓고 가는데 어떤 집을 우리는 지어야 하는가? 어떤 집을 짓고
어떤 집을 지어서 살다가 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교훈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자인데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어떤 폭풍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기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점은 기초의 차이입니다. 어디다 집을 지었느냐, 바로 이 차이예요. 얼마나 크게 지었느냐,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 어떤 재료로 지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짓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어디에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토는 대부분 이 사막 같은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산이나 들이나 벌거벗어 있어요. 황무지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비는 자주 내리지 않지만 한 번 내렸다 하면 많은 양이 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말라버리는 그런 골짜기가 있는데, 이런 골짜기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와디 지역은 빗물에 의해서 퇴적층이 쌓입니다. 그래서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와디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이 이 와디에 논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월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토 옆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쉽게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와디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건물을 세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안이 좀 약해도 집을 짓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래 위에 지은 집, 바로 이 집이 바로 와디에 짓는 그런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좋은 집들은요, 모두가 다 산 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들도 모두가 다 산 꼭대기에 다 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또 튼튼한 바위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짧게는 2, 3년에 한 번씩, 길게는 한 6, 7년에 한 번씩 홍수가 납니다. 그럴 때면 이 와디에 있는 집들은 모두가 다 무너져 내려가고 떠내려가고 부서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단단한 반석 위에 튼튼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와디에 집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쉽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농지 옆에 지어서 편리하게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홍수가 일어나지도 않는데 뭐 여기다 집을 짓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뭐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으로 와디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큰 홍수가 나게 되면 이런 집들은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볼 때 우리 인생은 집을 한 채씩 짓는 사람들이다. 우리 인생은 집을 한 채씩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어디 위에다가 지어야 하겠습니까? 와디와 같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든든한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
우리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그 반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석은 오늘 말씀에 의미해 보면,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가 반석인가? 첫째는 그리스도가 반석이고, 둘째는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그 40년을 살아나가는 동안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했고 그 광야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물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없어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우리의 짐승들도 다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반석을 지시하시면서 그 반석을 네가 가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이 터지면서 그 반석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그 짐승들도 먹고 흡족하게 해갈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명을 살렸듯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또 생명수가 나와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잘못된 말씀, 잘못된 이단 위에 신앙을 세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예수라고 주장하고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믿고 따라가고 이런 사람들 위에 신앙을 건축하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으로 반드시 지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뭐가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뭘 의미하느냐? 어떤 교회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신앙 고백, 이것이 반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마치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나에게 어떤 은혜나 베풀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또 애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나 배트맨처럼 어려울 때 갑자기 나타나서 도와주는 뭐 그런 존재,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이런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그런 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사는 신앙이 될 때 그 믿음의 집을 올바르게 튼튼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옛날 황해도 재령의 동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 정찬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찬유 장로님은 학교 앞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다 보니까 어렵고 또 가난해서 헌금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특히 11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래도 배가 고프고 저래도 배가 고프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올바르게 11조를 드리고 배가 고픈 게 낫지 아니하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굶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츰차츰 그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찬효 장로님은 그동안 하던 문방구를 정리를 하고 그 조금씩 모여진 그 자금을 가지고 건축자재 상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건축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앞다퉈서 자기가 살던 집을 신식으로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정찬효 장로님은 떼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건축자재가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된 거예요. 그 결과 이 정장로님은 황해도에서 몇 번째 가지 않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정장로님은 자기의 집도 새로 좀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자기 집 마당에 건축 자재를 갖다가 쌓아놓았습니다. 건축 자재를 잔뜩 쌓아놓고 방 안에서 흐뭇한 모습으로 그 건축 자재를 바라보고 있는데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허름한 채로 내버려 두고 내 집만 새롭게 잘 지으면 되겠는가? 내 집을 새롭게 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부터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새롭게 지으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기로 생각을 하고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그런 모든 돈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드린 돈의 액수가 3만 환이었는데 그 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30억 정도에 이르는 가치가 되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가 드린 헌금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 부지를 새로 샀습니다. 그 교회 부지가 약 3만 평, 엄청난 넓은 땅이죠. 3만 평을 산기슭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현대식으로 새롭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귀한 뜻을 기르기 위해서 예배당 머릿돌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찬효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머릿돌에 새겨 넣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그 정장로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다른 교회에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막 그 정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아니 이렇게 교회까지 건축을 해놓고 왜 다른 교회로 나가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섭섭한 일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정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동북교회에 출석한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뀌어서 정찬효 장로가 지은 개인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교회는 다니기 싫습니다. 내 주님이 주인으로 있는 교회, 내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그런 교회, 나는 그런 교회에 나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과 성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돌아와서 머릿돌에 새겨진 정찬효 장로 기념 예배당이라고 하는 머릿돌을 다시 빼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다시 고쳐놓고 장로님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장로님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잘 충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찬효 장로님의 이 신앙이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그 많은 헌금을 들여서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했지만 자기의 이름이 조금 더 나타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조그만한 일을 해놓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장로님은 그렇게 크게 헌신을 했어도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을 꺼려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 오직 주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마음,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이 정장로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여러분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집은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이 세워질 때 그 집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지고 든든하게 건축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어려움과 폭풍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를 보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죠.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요, 결과는 이렇게 다릅니다. 1923년 9월 1일 이 동경과 요코하마 이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지진을 흔히 동경 대지진, 관동 대지진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지진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진도 7.9에서 8.3 되는 그런 강도를 가진 지진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지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동경과 그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완전히 폭격을 맞은 듯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빌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인가? 그런데 이 건물은요, 미국인 나이트라고 하는 건축가가 건축한 건물인데, 이 빌딩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설계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한 대로 기초공사를 하게 되면 너무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전략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가 설계한 이 집은요, 아주 기초공사를 든든히 하는 그런 형태의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의 절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기초공사에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집은 다 무너졌지만 이 집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도 이렇게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긴다는 날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한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가족끼리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가족끼리 함께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전도도 못하고, 여러분 많은 것을 지금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배하기 어려운 때, 전도하기 어려운 때, 서로 교제를 나누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잘 세워져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집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냈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의 가죽을 입고 짐승 앞에 던져지는, 여러분, 그런 모든 환난과 고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믿음을 지켜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참으면서 왜 믿음을 지켜냈겠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에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믿음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 때문에, 여러분, 어떤 가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유사 그리스도인, 유명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실제는 가짜 그리스도인, 이름만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교회에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가짜예요. 심지어 믿음도 고백해요. 세례도 받아요. 성만찬에도 참석해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그는 가짜예요. 유사 그리스도인.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무너지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집을 지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고 지켜져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974년도 엑스폴로 74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했죠.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시면 그가 많은 나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는데 그 중에 70%나 80%는 가짜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다고 영접했을 때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다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신앙이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다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유명 그리스도인, 유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어떤 집을 지어 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집.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폭풍 앞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에다 지어야 합니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고,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석이고, 하나님 말씀 위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반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그 믿음의 집은 다 무너져 내려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 자예요.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어떤 환난과 어떤 풍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집을 지읍시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든든한 집을 지어 나갑시다. 우리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 나가는 축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자입니다.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이 견실하게 서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신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와 고난 앞에서도 반드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펴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워
그러면 이번 주 암송하신 분들 암송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서 우리도 은혜 받고 또 나도 암송을 해봐야 되겠다 도전 받으시고, 암송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는 은혜스러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힘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하를 당기고 하사를 심히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묘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1절부터 7절 말씀. 아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은즉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하를 당기고 하살이 시에 먹음이요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이 타는 타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장의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배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힘이여 마음에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소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라.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축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려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편 말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시편 11장 말씀. 이제 우리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굳게 지어서 어떤 환난과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